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라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한 달란트를 사용하여 더 큰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깨진 조각 같았고 세상의 눈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홀리입니다. 홀리는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성격 탓에 어디에도 쉽게 섞이지 못했고 늘 이방인처럼 겉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메이크업을 해주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의 삶이 가장 어두웠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스타벅스에 몇몇 크리스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홀리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물어봐 주었고 그들의 모임에 초대했으며 진심으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홀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집니다. 때로는 악마가 참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말입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이 젊은 여성, 홀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술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예술의 대부분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들. 그녀는 이 예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분노의 찬 무신론자 예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악마는 그녀의 삶에 온갖 상처와 시련을 던져주었습니다.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공동체에 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악마가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상처와 재능, 심지어 그녀가 무신론자 시절에 배웠던 이탈리아어까지도 이제는 오히려 어둠을 향한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홀리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작은 개신교회로 파송받아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예술적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즉 트로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홀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며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실패까지도 구원하시고 그것을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2배로 늘린 돈을 주인에게 내놓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긴급함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면의 준비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때 비로소 나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봅시다. 비유 속 주인은 모든 종에게 똑같이 5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삶, 당신의 독특함,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의 여정에는 1달란트나 2달란트가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찮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크기나 우리가 이룬 성공의 척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재능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종종 획일적인 성공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처럼 우리는 모두 다른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이 트럼펫 소리를 부러워하거나 첼로가 플루트 역할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리를 낼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어설픈 복제품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즉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관대하고 선한 분이 아니라 인색하고 혹독하며 부당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은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실패가 두려웠고 주인의 꾸중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재능은 너무 작아서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니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섬김은 필요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며 성경은 이것을 악하고 게으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재능, 기회, 건강, 시간, 재물, 그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 부모의 선물을 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그 돈으로 선물을 사서 부모에게 드릴 때 부모는 돈이 더 많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준비한 자녀의 사랑스러운 마음과 그 과정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표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분의 평가표에는 믿음, 용기, 사랑, 충성과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깊이 있는 성찰, 시간을 통한 과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첫째,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만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나는 무엇을 시도하고 싶은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마음 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깊은 질문들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울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시간을 통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더해지고,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히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에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동시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사랑으로 권면해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하듯 신앙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찾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분야에 더 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실패를 기다리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당신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올바르게 보십시오.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며 위축되었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홀리의 삶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